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피조물이 없음을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으로 기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가 보니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감사로 나와싸우니 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영적인 거둠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4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자비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수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 경험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식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늘을 가는 중에 아뢰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오시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인도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589장입니다. 주
같이 7월의 첫 주를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매주 감사주일을 맞아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치고 연약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평안길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감사의 형식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화재,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웃 나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하시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목교회의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상반기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하반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하지 못한 빈자리들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며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도우시는 평강교회와 새 영광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친명수 목사님 위에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최원수 목사님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그의 소년이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스타엘에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특주 우리 장윤희 장로님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까지 34번입니다. 1절 하시고 반주 후에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일생에 감사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그 감격만을 고백하는 것 외에 더 아버지여 내어놓을 말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안이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샘솟듯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룻기서는 룻기서는 짧죠. 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내용은 다 아실 내용일 것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룻이라는 여인, 무슨 며느리인 나타납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내용입니다. 이 1장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기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와 밀,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베는 그 시기인데 첫 이삭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늘로 들어올려서 흔들어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하거든요. 뭐 상하로 흔들든 좌우로 흔들든 이게 그 초실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이 종교적인 명칭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그 여인 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첫 이삭,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에 맞춰서 왔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첫 열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초실절의 뜻이 그 원이 뭐냐면 장자입니다. 그래서 첫 것이죠.
출애굽 때도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날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 장자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도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끝난 7주 뒤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1년 중에 첫 번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한 때를 기념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초실절, 장막절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지나고 7주, 7에 49절 그 다음날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오순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성령, 그 다락방 있죠. 성령이 강림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죠. 6월달에 6월 8일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리 밀을 베는 시기에 다행해진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쉽게 칠칠절은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맥추절은 이 농사적인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왜 한국에서는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는 맥추의 초실절은 밀의 수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리를 가장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맥추, 보리매, 가을 추수 해가지고 보리를 베는 시기로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추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일 보리를 베는 시기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베고 다 벤 다음에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맥추절과 보리 추수하는 시기를 가만히 묵상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하나님의 때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다가 남편이랑 같이 아들들 기럇 말론이죠. 엘리멜렉 남편 이름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앞절에서 21절 1장에 읽어보면은 풍족했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왜 있는 재산 다 챙겨서 재물을 챙겨서 모압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는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갔는데 어떻게 무슨 일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죽고 거기서 아들 둘을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인가 오르바 룻.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죽었다, 뭐 이 언제 죽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기가 막히죠.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풍족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 기쁜 마음으로 떠났어요. 며느리를 맞이할 땐 자손이 늘어나니 또 식구가 생기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으니 이 여인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심정도 그렇고 다 괴로운 분이 없습니다. 두려움이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를 이어줄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 너희 고향을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않니? 그래서 그 말 듣고 두 며느리가 펑펑 울고 오르바나 떠났습니다. 내 롯은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하고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 나오미가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기쁨이 마라는 뭐야 뜻이? 괴로움이죠. 나는 이제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향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레헴이 빵이에요. 빵의 집, 떡의 집.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2장에 보면은 룻에게 올 것도 없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룻에게 이게 엘리멜렉 남편의 친척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거라 하고 허락하십니다. 룻은 허락을 받고 이제 보아스예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또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본인도 먹어야 하지만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지극하게 이게 효구죠. 그래서 그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베는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보리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삭 죽기는 여기에서 밀레의 이삭 죽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린 유명한 이름 이삭 죽기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과 떠도는 이방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자비로운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줍기 율법에 따르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삭 줍기는 보리 베는 게 한창인 밭에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벤 다음에 보리단을 묶어놓죠. 보리단을 묶어놓고 밭에 놔둡니다. 그때도 베면은 안 됩니다. 주우면 안 됩니다. 이삭을. 그리고 이 단을 곡식 창고나 이게 알을 턴다 그러잖아요. 타작마다 그쪽으로 옮겨놓은 다음에야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수확의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그의 말이 나로 앞에는 자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은 누가 하냐면 보아스의 밭을 책임지는 사원, 책임자겠죠. 반장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근데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 계속하는 중이이다. 개역개정에는 룻이 이삭 줍기를 계속하는 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삭 줍기를 멈추고 서 있다는 뜻입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룻은 쉬었을 뿐입니다 라고 사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멈추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삭 줍기를 멈추고 서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 거기 보아스 밑에 그 밭을 베는 자가 있고 읽어보면은 거느린 소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원 책임자에게 단 사이에서 보아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책임자 사원한테 단 사이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룻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거절당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간절함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서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7절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는 룻의 요청은 여러분 아까 레위기 율법을 말씀드렸죠. 규정, 율법에 따르는 규정에 의하면 어떤 겁니까? 어긋나는 겁니다. 왜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그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어쩌면 들어줄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요청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그 율법 규정은 무례한 요청입니다. 무리한 요청이죠. 그 벤 어머니를 위해 그 간절함으로 청하긴 했지만 한편은 계속 서 있던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보아스의 소녀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부리는 일꾼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단사이에서 그 여자들이 지금 이삭을 죽고 있어요. 나는 허락을 못 받았는데 그 여인들은 지금 이삭을 다 죽고 있어요. 부리는 뭐 월급 주고 부리는지 어쨌든 보아스 밑에 일하는 여자들이에요. 보아스 소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그 소녀들이 일하는 여자들이 그 이삭을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룻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요청일지라도 단 사이에서 나도 저들처럼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의 소녀들이 지금 단사에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이거는 그들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어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떠돌이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남겨두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는 책임자죠. 주인이니까 너무 잘 알죠. 땅에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지 않고 자기 소녀들, 자기 일꾼들에게 먼저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싹 훑으면은 하나도 안 남겠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이 율법에 이 보아스도 어긋난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류민과 이방인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서 남겨둬야 함에도 이 온전한 순종을 보아스는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순종은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단 사이에서 곡식을 이삭을 주게 해달라는 룻의 요청을 들었죠. 보아스가 저 소녀는 너 어떤 소녀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계속 저렇게 서 있습니다.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아스는 나중에 자기 젊은 일꾼들에게 시킵니다. 꼭 이 단 사이에서 룻에게 곡식을 주게 해라. 그리고 배불리 먹이기도 합니다. 뒤에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곡식다발에서 그 다발 벤 우리 간을 빼서 밭에 흩어냅니다. 왜? 룻에게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보아스는처럼 관대한 자비를 베풉니다. 동시에 먼저 자기 일꾼들로 하여금 거의 뭐 여러 사람이 주었으니 이삭을 다 싹쓸이했겠죠. 그런데 흘려놓음으로써 이 율법에 비추어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 이삭을 주어가게끔 음식도 베풀면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섬기게끔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분명 그 자비와 인애를 베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룻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그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룻이 한 것입니다. 이 또한 그 모든 것이 볼이 추수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룻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셔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추수가 다 끝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밭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살리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그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공포에 잠길 필요도 없고 낙담할 것도 이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괴로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풍요로움에 그래서 이 추수가 끝난 그 밭에서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 얼마나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나의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 그냥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베풀어라, 섬겨라, 나눠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것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통해 룻과 보아스는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죠? 계보에 보면은 족보에 다윗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이. 마태복음 1장에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로 우리죠. 따르는 자들 모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부활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 되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룻이 2장 12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한 일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보아스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비로소 보아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 상반기 동안 아까 잠깐 기도도 하셨지만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보호하심으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이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거듭 개인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거를 뭐 쌓아놓고 나누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먼저 이 맥주 감사주일의 참된 의미는 우리 안에도 어떤 추수를 해야 되냐, 영적인 추수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추수를 거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거둔 추수를 남에게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그 감사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에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나누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로 받고 감사로 나누는 삶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렇게 띠띠띠띠 생각하실 텐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나눔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추수하여 넉넉해지기까지 쉬지 말고 감사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너무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아버지 넘치게 받은 그 사랑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성례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여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환상의 형제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선언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그 감격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였으니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성찬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찬 찬송 229장입니다. 1절 6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받은 새 생명의 축복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그들의 생업과 건강과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강도는 보이기에 힘쓰며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그 말씀이 이게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는 찬송을 아까 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내가 먼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 세상에 또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목교회를 도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로 도우시고 도와주는 교회, 평강교회, 새 영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갈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목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풍성하게 또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주시는 말씀이 늘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회복과 부르시는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화요일, 수요일 보니까 36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서 정말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는 축복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넘치는 아버지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그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